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네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네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네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이사야 58장 5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함이 없음을 책망하셨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또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샀던 것은 그들의 그 깊은 갈망이,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금식 기도는 음식을 끊어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 취하는 기도의 한 형태이다. 보통 금식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본질적인 정신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서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으름장 놓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금식 기도는 그 기도하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굶주려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체는 갈망하지 않으면서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만 금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금식의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그 낮에 유튜브 쇼츠에 뭐가 떠서 잠깐 봤는데 7, 80년대에 그 많던 기도원들이 문 닫은 이유 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원인을 꼽기를 그 당시에 한창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고 그런 식의 기복주의 목적으로 기도원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당시에 기도원을 운영하던 기도원 원장이나 부흥사들이 하도 돈 요구하면서 탐욕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원 문화를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오늘날 기도원 문을 전부 다 닫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 시대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때를 쓰며 금식을 하든 사생결단을 하든 어쨌든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러한 것도 없다. 지금 젊은 세대는 문제가 생겨도 인터넷만 뒤져보면 워낙 여러 가지 방법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정보도 널려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같이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 아무것도 매달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무식하게라도 하나님을 붙잡던 그런 세대가 이제는 아니고, 물론 옛날 기도원 때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시대다.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자,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선택이라고 번역됐느냐? 원래 선택으로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선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금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한 금식은, 내게 연락되기에 합당한 금식의 기준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대로 하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것은 헛고생만 하는 금식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네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밥을 굶어야 한다, 뭐 육체를 괴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것은 당연히 깔고 가는 전제이고, 여기서 거기에 더해 강조해지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이에 대한 긍휼, 자선과 또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자비를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얻기를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학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이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정작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다면 어떻게 그의 경건이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약한 존재로 취급받은 존재였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진정한 믿음, 진정한 경건은 바로 이러한 가장 비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한 그 열매가 막 기가 세고 막 무당처럼 그렇게 막 신령한 영빨이 있는 걸로 나타나야겠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때 저도 참 그 순복음 교단에 있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기도원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교인들이 묻혀져 있는 산이 있는데, 옛날엔 진짜 뭣도 모르고 거기서 밤에 기도하면 이제 더 영빨이 세지고 담력이 세진다고 거기서 막 기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굴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었고. 근데 참 이제 저도 참 그때 놀랬던 게,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잔뜩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기도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막 어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뭐 네가 먼저 섰네, 내가 먼저 섰네, 줄 서는 것 같고 새치기 했네 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서 다 금식 끝내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열매가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너무 배고파서 예민해서 싸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나와서 예배당에 좀 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네, 내가 좀 더 편한 자리 차지하겠네, 또 버스 내가 좀 더 앞서서 타겠네 하고 그렇게 다 날려버리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예요. 참된 기도의 열매는 정말 그 금식이 제대로 된 금식이라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영혼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열매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죄만 더 쌓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능력 있는 기도였다면 그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만 보면은 외적인 것들만 보고 평가가 됐다면,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영혼이 보여서,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빈곤하고 주려있고 얼마나 지금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가 보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가 심지어 악한 악인일지라도 어쨌든 그 안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인간이 죄로 인해 이렇게 망가지고 악해졌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연민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기서 금식과 함께 우리가 취해야 할 의무로서 자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자선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물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돈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많은 죄가 나오게 하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지,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돈 하면 막 악하게 보고 부를 경멸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가난하고 청빈한 것만이 경건의 척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청렴하고 청빈한 것을 은연중에 자기 경건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히려 역으로 자기의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이만큼 검소해, 전 이만큼 청빈하고 정직합니다, 저는 돈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은밀한 종교적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회를 보면 어떠한가? 교인들을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짜 복음, 도덕, 윤리로 이끄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을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원칙은 부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약자거나 그 가난 자체가 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실제로는 저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아주 억척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가난해야지만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가난해서 경건이 나온다? 그건 역시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해서 평생도록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궁핍하게 살게 하시도록 일부러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빈곤하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아주 궁핍하게 막 바짝 쥐어짜서 탈탈 터는 건 오히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창조주, 만물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주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성도가 재정적인 부분에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숨어있는 어떤 은밀한 죄악들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신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어떤 악취미가 있어서 자녀들을 거지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궁핍해서 빌어먹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한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버는 이러한 행위도 우리의 이런 노동 행위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 언제 때려치나. 내가 이번에 이거 코인만 아주 그냥 떡상만 하면은 당장 때려쳐야지. 로또만 당첨되면 당장 그만둔다. 이놈의 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성도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그만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을 검소하게 관리하며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부를 얻는 것 자체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어떤 나의 삶에 좀 더 나은 윤택함을 위해서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 몸뚱이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 하나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계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은 제가 자꾸 청교도를 언급하게 되는데 왜 자꾸 청교도를 얘기하느냐? 청교도가 그래도 교회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 자선에 대해서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보았습니다. 의무로 여겼다. 즉,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을 성도의 삶에서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는 게 그냥 내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끔씩 하는 어떤 그러한 비본질적인 요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의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봤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자선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자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즉,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다른 불쌍한 이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것만 탐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건강한 재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선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물질만 베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성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자선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헌금 중 일부를 구제금으로 책정해서 사용한다던가 또 고아원이나 학교나 병원 설립 등과 같은 그렇게 당시 사회의 약하고 어리고 병들고 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전통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학교와 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들을 세우고 구빈관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욕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얼마나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교회를 사회의 악처럼 취급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민족입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선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막상 자선을 하려고 해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얘들아, 우리의 자선의 우선순위는 먼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즉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시에 그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돕는 것이 성경적인 자선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외부에 기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즉 신앙 안에서 맺어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매정하게 아무런 자선도 베풀지 말라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베푸는 자선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선과 또 선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 실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돌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역시 분별과 지혜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돕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잘 파악한 뒤에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저희 교회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냥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도 안 돼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아주 그냥 막 쌍욕을 문자로 그냥 이만큼이나 보낸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이렇게 도움을 드렸더니 액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는데 한 2, 3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막 20만 원을 도와달라. 그리고 막 받고 나서도 에게 겨우 이 정도 이러면서 그냥 감사함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서 하여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움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놀고 먹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조하는 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도움을 살피되 또 거기에 중요한 건 지혜가 필요하다. 돕는데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확장시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또 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필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자선은 결국 무엇이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되고 바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 저 타락하고 음녀 집단인 대형 교회는 돈이 아주 그냥 넘쳐나서 무슨 일주일에 한 달에 막 억 단위로 헌금이 들어와서 그 돈을 오히려 온갖 쓸데없는데 다 쓰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막 교회에 덕지덕지 바르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데 정작 정말 귀하고 바른 그 좁은 길을 가는 참된 교회들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교회에다가 대형 교회나 이런 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섬기십시오. 물론 그런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신자들의 소양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성도들이 어쨌든 교회 후원도 하고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이 죄다 어떤 이단들이나 어디 뭐 이상한 세대주의 교회 아니면은 무슨 정통 그런 교단도 아닌 아주 요상한 무슨 유튜버들 아니면은 기독교 방송들 CTS나 CBS 같은 그런 데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 제가 드리자면 특히 기독교 방송국 같은 데는 절대 후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CBS나 CTS 그 성향 자체가 신학적으로 우선 좌경화되어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CBS인가 어디 뭐 잘잘법 이런 데 보면은 죄다 그냥 다 성경에서 그냥 멀어진 그냥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말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엄청 감동을 받고 뭐 또 되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를 추종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이면 뭐 다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하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지금 얼마나 잘못된 가라지 신앙을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극동방송 같은 경우도 WCC에 호의적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던 그 김장한 목사 WCC의 그 중요한 이사회 참여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후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신학교나 목회자 후보생을 물질로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교회와 같이 신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온전한 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어디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제 보시면 정말 숨어있는 그런 참된 교회 그리고 그러한 또 신학교 또 그러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바른 신학과 참된 경건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 정말 영혼 구령에 대한 그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참된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신학 공부 내내 저희 은사셨던 오인용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 재정으로 항상 그 신학책들, 귀한 신학 도서들을 부담해 주셔서 저는 그래도 책에 대해서 책값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책을 제공받으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타락해도 바른 신학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곳에 그러한 곳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그런 곳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지금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뭐 저희 교회를 뭐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사람한테 그런 걸로 구걸하지 않으려고 후원 계좌 이런 것도 전혀 뭐 어디다 열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출판사들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책들, 귀한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읽지가 않아서 이 출판사 운영이 어려운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들에도 물질로 섬기실 수 있으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의 영양가 없는 책들이 아니라
정말 귀한 도서들이 번역돼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 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영육을 돌보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육신만 돌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 안위만 돌보다가 결국 멸망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자선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유니세프나 NGO 단체 또는 UN이나 어떤 국제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구호단체. 저는 이런 데 후원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단체들이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비리가 많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슬로건을 띠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보면은 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배후에는 결국 이 세계를 단일 정부, 하나의 조직된 그러한 단일 정부로 만들려는 그러한 좀 복잡한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과 자선은 결국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실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다지 동하지 않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일 뿐입니다. 이 땅의 부요함보다도 천국의 부요함을 더 크게 보는 성도만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잔뜩 끌어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물질에 내가 크게 매여 있지 말자라는 것을 본인이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 정리된 성도만이 자기가 가진 물질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높이 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의 경제도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점점 사랑이 식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러한 돌봄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연민도 점차 식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선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 치열하고 잔인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시대가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 큰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급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 만큼은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계속된 주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 의무와 헌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과 다른 이에 대한 긍휼과 나눔과 자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면, 아버지, 돈이 우리에게 정말 우상과 같이 절대적인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그것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다른 이들의 궁핍과 빈곤과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순히 그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그러한 영혼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궁극적으로 더 큰 자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생의 복으로까지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에게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